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눈으로만. 눈으로만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었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요순절 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갑자기 강력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불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눈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 불들이 붙어있는 불들이 그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모여있는 제자들 120명의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이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동반하면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앙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또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외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신앙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칭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사역하지도 않으실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공동으로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 역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계승하고 그 일들을 완성시켜가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일들이기도 한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뿐만 아니라 14장과 15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첫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진리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이루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주시는 그런 진리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막에 뜨고 있습니다마는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인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객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인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자라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뭔가 뜨겁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모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더욱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몇몇 목사님들께서 은퇴 후에 남한산성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도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또 우리 속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어떤 일들은 아마 동일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냐? 더 잘 믿어야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더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이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보면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와 함께 살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서 성령은 내 것, 예수님의 것이지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것,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연속해서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6절, 여러분 자막이 뜰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선포들, 또 보여주신 삶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다 연결시켜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일치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포용하며 참아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지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실린 사연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노인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도 심장이 멈췄었는데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강한 진통제를 이렇게 투여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어져서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여러 가지 감각들이 굉장히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네요, 할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시던 아드님이 오셨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복장의 건장한 청년 하나가 병실로 들어섰고, 병실로 들어서는 그 청년의 어떤 흐릿한 모습이 보였었는지 노인은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면서도 몽롱한 상태에서 힘없이 손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청년은 그 손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지만 그렇게 한밤을 꼬박 지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간간히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간호사는 청년에게 너무 힘들고 피곤할 텐데 잠깐 눈이라도 좀 붙이라라고 권면을 하지만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그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주사바늘 등을 제거하고 있을 때 청년이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누구신가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드님 아니세요?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 아니신가요?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의 병상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입니까? 라고 간호사가 묻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부대에서 받고 급하게 달려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착오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대 행정실에서 착오가 생겨서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의 외로움에 사로잡혔고 그 노인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에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연락을 했지만 진짜 아들이 올 때까지 이분을 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켰고 밤새도록 그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고 임종까지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상황에 놓였더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겨주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잖아요. 성령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는 잘 암송하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 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삶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더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런 열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할 텐데라는 그런 열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나가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요,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15장 26절을 앞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 믿게 하신 성령은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병 고치는 권능을 받고 예언하는 권능을 받고 뭔가 능력 행하는 권능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게 하시는 권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권능.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국희균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어느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업 파산으로 부모님은 교도소에 갇혔고 어린 국희균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때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에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었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의과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가 되어 월급을 받으면 그날로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를 따라서 교회에 간 그 첫날 앞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설교를 들었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망하게 된 것을 들으면서 나는 롯이구나 하면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부터 뜨겁게 다른 마음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를 여태껏 기다렸다 희규나 하는 주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왔답니다. 10년 넘게 방황하는 자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의사가 병원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일도 하겠지만 의사가 병원 안에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진료할 때도 수술할 때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병원을 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 플러스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병원 수입에 병원의 이익이 아닌 병원 총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병원을 꿈꾸면서 일주일에 3차례씩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직원들을 단기 선교에 순차적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자기도 물론 단기 선교를 갑니다마는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원장의 꿈은 더 많은 돈을 쌓아두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많이 돈이 벌리게 되면 그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님 일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많은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도 국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분명히 같아야 합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집사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라면 그 동일한 삶의 목표,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은 그렇게 하도록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진실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물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불받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를 온전히 순종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신을 드린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맡긴다. 그런 의미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열정,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열정,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 피차 복종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더 많이 변화되는 일에 힘쓰고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옆에 있는 불신앙의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라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일도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